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이른 동전을 찾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놀라운 이 복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귀한 누가복음 15장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염두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삼위일체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인가?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기억하시죠? 자, 목자는 예수님을 나타낸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다음 나오는 이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는 명확합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너르신 끝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당연합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오늘 이 잃은 동전의 비유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잃은 영혼들을 찾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나요? 눈을 씻고 봐도 성령의 역사는 볼 수가 없는데,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본질적인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여자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여자 이렇게 나오면 교회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아름다운 주의 교회, 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아름다운 참 이렇게 꽃단장을 한 정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묘사가 돼요. 반대로 부패한 교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음란한 바벨론의 음녀, 매춘부로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런 대비가 확 이루어지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아내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머니이다. 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동시에 영혼들에 대해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 가득 품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집을 혼자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녀의 남편이 어떤 연유를 통해서 집을 멀리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가정의 모든 재물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곁에 이르신 이후에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남겨진 교회의 상태. 고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여인은 바로 교회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임하게 되고,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여인과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본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찾아내서 복음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 복음으로 인도해내야 되는, 그런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 세 번째는 찾아내져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어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여인에게 임했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정말 그 본래적인 목적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동전은 잃어버린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동전은 잃어버린 영혼을 말한다. 자, 오늘 등장하는 여인이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제가 이 드라크마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자막팀에서 아까 실수를 해가지고 미리 보여줬어요. 미리 다 작전을 짰는데 작전 실패했습니다. 자, 떴죠 앞에. 예, 요게 이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쁘죠. 근데 요게 이제 은으로,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 사용되던 그런 동전인데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 그 당시에도 이게 예술이 발달해 있고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쁜데,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인가? 하루 품삯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한 5, 6만 원, 좀 많게는 한 7, 8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자, 이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려서 오늘 이 여인이 애타는 마음으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인이 이 동전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8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전이 아주 뭐 집안의 구석진 곳에 먼지나 흙더미 속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등불을 켜고 집안을 막 샅샅이 쓸면서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곳에 막 먼지더미 속에 이렇게 팍 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전은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전 재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이니까 매우 소중한 재산이었겠죠. 근데 이 귀한 동전이 더러운 먼지 구덩이 속, 흙더미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요 아담에게서 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의 상태를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각자의 형태는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저 사람은 참 교양인이야. 저 정치인은, 저 경제인은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뭐 수려한 말을 하고 하니까 참 저 사람 참 고상하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잃어버린 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극단적인 반대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형편없는, 저렇게 끔찍한 악을 행하고, 그죠? 요즘 막 얼굴 공개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성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각양 보십시오. 외향적으로, 외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에게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다르지만 주님 눈에 보기에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러운 먼지와 흙구덩이에 뒹굴고 있는 동전과 같은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자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동전이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동전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냉담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담함.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들의 특징은 여러분 냉담함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전하려 치면 얼마나 영혼들이 굳어 있고 냉담한지, 얼마나 이 속에 거부감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들은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죄가 자신을 얼마나 끔찍한 파멸로 이끌고 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의 상태와 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문헌에 보면요,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가지 속성 때문에 문둥병은 심각한 죄의 한 형태로 그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불렸어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 문둥병은 병의 근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 바이러스로부터 비롯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세균 감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어떤 질병과는 다르게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겉이 썩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은 보면 썩는 과정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점점 사람이 완전 파괴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증상이 점점 악화되죠. 가만히 있질 않고 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뭐 그냥 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고름이 줄줄줄줄 온몸에서 흘러내리고 점점 이 현상이 막 악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결국 치료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모세 율법은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만 해도 뭐 살짝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역학조사해가지고 와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이 됐습니다, 역학조사 당신도 뭐 이렇게 한번 진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뭐 이러는 것처럼 문둥병자와 접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졌다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둥병자가 스스로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 변방에서 돌아다니면서 표시를 내야 됐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스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비참한 거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경멸받는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를 스스로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경멸하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아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귀가 떨어지고 눈이 쏟아지고 뭐 머리카락이 모발이 다 없어지고 온몸에 고름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러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의 가장 극명한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무감각이에요. 영적 무감각. 자신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직면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한 영혼에게 은혜가 작용하기 시작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영혼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은혜가 내게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무감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내가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도식화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기 전에는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이 죄가 쌓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점점 쌓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말씀 가운데서 노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 못해요.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지 이건 나를 향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계속 쳐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연유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죄를 보면서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한 가지의 탄식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는 영혼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은 죄와 상처로 넘어진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영혼을 잊지 않고 찾아내고야 마신다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내고야 마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 오신 우리 장광우 목사님의 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앞서서에 얼마 전에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요청을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 나눈 것보다 시간 관계상 다 못 나누셨는데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셨어요. 제가 보는데 참 많이 울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는데, 이 조폭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겁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맞으시고 본인도 너무 많이 맞았는데 참 그 이야기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조그만데 조금 더 자란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얼마나 아빠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실신하고. 이게 뭐 맞은 거는 두 번째 치고 내면에 여러분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아빠로부터 좋은 아버지상을 형성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학대를 당한 거죠, 소위.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인생을 막 살아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세상에서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이 반항 심리겠죠. 그렇게 살다가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던 거죠. 군대에서 어떤 연유로 그죠? 모태신앙의 힘이 바로 그거다 이러면서 간증을 했는데, 군대에 갔을 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단다. 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 인생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지만 제 인생 한번 주님 앞에 걸어볼래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춤을 추는 그 재능을 발휘해서 PK라고 하는 그룹, 여러분 PK가 그냥 뭐 우리 잠깐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한 팀이거든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월십 댄스로서 쓰임받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연습하는 그게 전부 다 PK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리더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도 오갈 데 없는 많은 청년들을 그렇게 함께 품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월십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참 귀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마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찾아내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왜 병행해서 사용했나요? 야곱은 옛 정체성입니다. 다 무너져 있던 그 옛 정체성, 죄악 가운데 뒹굴거리고 있던 정체성, 그죠? 상처 가운데 아파하면서 울면서 있던 그 옛 정체성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새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 그 두 가지를 함께 불러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과거의 그 죄된 모습, 상처받아 있던 그 모습과 함께 지금 회복된 그 모습 모두를 사랑해. 그 두 가지 모습 모두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이세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찾아내고야 마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전심을 다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통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잠시 후회하는 마음 가지고 조금 눈물 흘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폭적으로 내 옛자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표만이 아니라요, 잠시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살아가는 그 실제 삶에서 내 옛자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나요? 하나님, 내 옛자는 죽었습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상처 때문에 아파서 나 이제는 그 장 목사님 관증해 주신 것처럼 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옛자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 비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된 자인 거죠. 내 옛자를 내려놓고 그렇게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신 팔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 왔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큰 두 번째로 여전히 찾아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찾아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 자, 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을 샅샅이 막 쓰는 겁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동전을 발견하기까지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여인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찾아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환한 빛을 그렇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정화시키시는 역사가 임할 때 그 영혼들을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한 번에 막 수천 명이 돌아오는 일까지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서 옥문빗장이 열려지고, 그죠? 아가야 지방을 통과하고 저 그리스, 로마 모든 지역을 통과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말고 그 이탈리아 지금 한 중간에 있던 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들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너무 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를 날마다 주는 우리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막 귀 자르고 물에 빠지고 했던 그 연약했던 짝이 없던, 다 부인하고 나중에 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원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상태에서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죽이는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런 악독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죠?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성령이 이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의 비결이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거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그냥 자신 스스로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다시, 성령님은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혼자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을 품는 영적 어머니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이 동전을 직접 찾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동전을 찾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분명히 나머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9개의 동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지만 잃어버린 1개의 동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여인이 다른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설거지도 뭐 해야 될 수도 있고 밭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차치하고 다른 모든 일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로지 이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관심과 모든 노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혼 구원 사역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 사역이 돼야 돼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멘토 목사님과 이 소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잠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참 나눴던 그 대화의 결론이 뭐였냐면, 영혼 구원은 제자도의 핵심이자 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그게 뭐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자는 거예요. 관계 전도가 그 핵심인데, 이 행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그게 핵심인데, 이 영혼 구원이 제자도의 핵심이고 또 절정이 아닌가, 이 결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도에 관한 책도 읽고 또 삶 속에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 중요해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뭐죠? 제자는 이 스승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골자를 놓치고 흉내만 내는 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제자라고 하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다른 주변 변반만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등장하는 여인이 얼마나 이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먼저 등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동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등불을 켠 거예요. 불을 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등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어두움과 도덕적, 영적 어두움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 도시와 마을들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 여인은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막 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모인 회중들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 어린 영적 통탄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 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으셔서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정화. 예. 너무나 중요해요. Spiritual purification. 더러운 것들이 청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청소된 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명한 존 비비얼 목사님의 책 이 경외에 소개된 유명한 일화인데, 이 존 비비얼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부흥 집회에 초청이 돼서 갔는데, 첫째 날 저녁이 돼서 이제 막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뭔가 냉랭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상황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밤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게 그 교회 성가대 멤버들 가운데 있는 죄가 생각이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오전이 돼가지고 목사님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소문해서 알고 보니까 그 성가대 내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떠나게 됐고 정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집회가 다 마쳐지고 다음에 또 한 달 뒤인가 다시 초청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때 다시 그 교회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가 보이십니까? 영적 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동원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빚을도 하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집안 사람들로부터 핀잔과 불평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찾는 일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동전을 찾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동전 찾는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인식하기엔 참 대단한 분이지만 결과적으로 그죠? 원래 그는 그저 유대 땅에서 태어난 한 인간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막 불타올랐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이제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에베소에서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 지금 그 마게도냐와 거기보다 이제 조금 더 위에 아가야 지방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로마로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너무나 가슴 뜨거운 구절이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에 뭐 가서 관광하리라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 로마 땅 끝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세계관 안에서 유럽의 끝이라고 불리던 로마의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당시 로마는 온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땅은요 마치 뭐 로마 제국에 비하면 한 줌의 재라고 할까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의 국민인 바울이 감히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품은 겁니다. 언뜻 들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는 정말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결국 325년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서 나라 전체의 그런 종교로서 공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미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나는 지난 1년간 누군가를 전도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개신교인이 26.4%였어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대답한 성도들이 무려 73.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한국교회 전체 성도 가운데서 전도하는 이들은 4사람 중에 1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4분의 3의 교인들은 소위 이 전도의 열매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매년마다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뭔가 뭐 엄청난 능력, 뭔가 대단한 지식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동전을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가 품어야 할 최고의 인생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면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소명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짧아요. 자,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잃은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이다. 어쩌면 지난주 세 번째 포인트와 비슷한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 여인이 동전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동전을 찾자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수고가 큰 만큼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의 교회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벗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웃들이여 오십시오. 함께 기뻐합시다. 이 기쁨이 넘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은요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 기쁨은 내 주변 사람들을 적시고 내 이웃을 적시고 내가 속한 지역과 열방을 적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쁨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올해 들어서 이 팬데믹에 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건 뭐냐면 그분들 중에 소위 가나안 성도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이렇게 안 나가 이 거꾸로 해서 가나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은 1년씩 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 4년 동안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 뭐 이유는 다르지만 이 사연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서 1년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인터넷으로 그렇게 홀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금요 집회에 이렇게 왔는데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느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용기를 내서 이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 가족들이 되셨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잘 오셨다고. 같이 힘을 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참 이렇게 오늘 여인의 기쁨과 같은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단순히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먼지 속에 떨어져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던 마치 이 동전 신세와 같았던 그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쁜 겁니다. 슬퍼하고 있던 영혼, 한 구석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던 그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나아가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가? 헬라어 원문을 번역한 ESV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joy before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무슨 말이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이 죄인이 정말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의 기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기쁨이 우리 교회 이 현실의 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영원한 세계의 기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과 같은 내가 어떻게 온 우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전도하여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인 신비인 거예요. 미물과 같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영적인 신비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쁨이 넘쳐 흐르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찾고 있는 동전은 먼저는요,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지 않은 채,
내 진정한 왕으로 따르지 않은 채 주저하고 있는 바로 당신을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아직 복음을 듣게 하고 계시고 여전히 초청하시는 음성을 살아있으면서 지금도 듣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기회 주실 때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회개하면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된 바로 그 동전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도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꼭 가까운 교회 나가, 교회 꼭 가야지. 여러분, 이건 사실상 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러려면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렇게 부패한 존재들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신비를 전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필요하면 그죠, 뭐 사형리라든지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냥 뭐 친척들 막 떠들썩하게 있는데 야,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버지라든지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는 뭐 언니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잠시만 시간 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고 한 20분 30분 좀 차분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요, 처음에 그 현장에서 즉시 이제 뭐 영접 기도를 한다든지 주님 앞에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냉담함이 있거든요. 영적 무감각함이 아직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들려질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물론 처음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한 영혼에게 심기어지게 되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복음에 노출되게 되면 이 복음이 이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나아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더 늦기 전에 생명을 전하십시오. 소중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여러분을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경 임마누엘 교회 임영미 집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기쁨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되는 대부분 사람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출산을 한다. 그 고통은 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기쁨은 그 이상이므로 생애 가장 큰 희열을 맛보는 특별한 순간이 되기도 한다. 나도 2번의 상고를 겪고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두었다. 아이들을 안았을 때의 기쁨은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참 이 상고와 같은 그런 고통일 수 있지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등 내 길이 빛나니 오늘 여인처럼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오늘 여인처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 아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림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아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가서 저도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